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베소서 4장 그 초반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권면을 하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들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함께 있는데 이제는 그들이 이전에는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관계가 좋지 않고 서로 원수같이 대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서로 물과 기름 같았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묶어서 모두가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그들 가운데 회개의 심령을 주셔서 이제는 서로 양분되고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로 엮어주셨으니 그 엮어주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나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써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그 연합의 일들을 해나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할 때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손에서만 하게 만드는 것이냐, 우리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지요.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사람들,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방식의 그런 삶의 원리들이 있겠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선물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선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필요한 영적인 은사들, 영적인 재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 은사는 어떻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가? 바로 8절 말씀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시편 68편을 지금 끌어다가 여기에 쓰고 있는데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 승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라는 말은 메시아의 원수, 곧 사탄과 그 악령들과 죄와 사망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완전한 죽음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완전한 죽음의 상태, 사망 가운데 놓였지만은 그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트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10절의 말씀대로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그 함께 동행했던 자들에게 그 전쟁의 전리품들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대결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받을 만한 권리가 있어서 이것을 받은 것이냐라는 것은 아니고 7절 말씀과 같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원리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시면서 너희 힘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11절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이 나오지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다양한 직분들이 등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나가실 때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만 세워나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회중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에게 능력을 다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나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나갈 때 우리가 몸을 비유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몸에 손과 발이 있고 눈과 코가 있고 각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들이 온전히 능력을 행할 때만 온전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모여들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로 연합해서 각자가 맡은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행해 나가면서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양한 직분을 주시느냐, 교회를 섬기게 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서 다양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한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바울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우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일들을 감당하고 나갈 때 이분이 경험이 많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집회들을 인도하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렇게 하면 교회가 잘 부흥합니다 라는 것을 너무 확신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물론 그분의 어떤 경험 가운데서 나오는 것일 수 있지만
마치 무슨 수학의 공식을 짜듯이 이러이러한 방식들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약간 조금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 저분이 저렇게 확신해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교회 상황들이 다르고 한데 저것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드는 것이 혹시 저분이 그런 중심은 아니길 바라지만 저분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예수님이 친히 온전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섬기는데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보면 전 이거는 정말 못하는데요. 이건 제 적성에 안 맞는데요. 어떻게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을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도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없고 우리의 죄 문제도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말하실 때 그 의미에는 무엇이 있느냐? 네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것을 내가 알지만 이제 보아라, 내가 나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